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핵심은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찬양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당분간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송가 설교를 하면서 음악에 대한 기본을 다루려고 합니다. 소리 내는 법, 악보 보는 법.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본 것이니까 그 연습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 찬양 소리가 두세 배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후 예배 때 찬양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론을 다루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새바람 5,000교회 위에.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어디에요? 5,000교회 위에. 라틴어로 둠 스피로라는 말이 있는데 숨 쉬는 한 희망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라틴어 작가인 키케로가 한 말이 일반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증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있습니다. 2024년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바람을 검색해 봤어요. 바람의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계절별로, 고도별로, 방위별로, 대기순환별로, 또 기타 바람의 종류가 기록한 것 그 이상으로도 많아요. 제가 우리 정무열 장로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5천에 부는 바람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그랬더니 높새바람, 샛바람, 세마바람, 또 서마바람, 갈바람, 늦바람, 한이바람 이런 바람들이 있대요. 제일 피해를 주는 바람이 뭔가? 샘맛바람, 서맛바람, 주로 미역, 채취, 막바지에 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부는 북서풍은 지역에 피해를 주지는 않고 육신의 피곤을 쉬게 해주는 그런 바람이래요. 맞습니까? 네. 동풍 계열의 바람인데 날씨가 따뜻해할 때 부는 바람인데 양식 시설물이 거의 없을 때 불기 때문에 피해는 주지 않지만 파도를 일으킨대요. 맞습니까? 이런 바람이 때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님의 특성과 사역을 상징적인 비유로 설명을 해요. 물과 같은 성령님, 기름과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 본문도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여류 시인인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를 보면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나도 당신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파리가 파르르 떨릴 때 바로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도 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중요한 것은 바람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상황이 뭐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자면요,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멸망한 후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에 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고 본국인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어요. 처참했어요.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에스겔 37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영,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은 히브리 말로 루하인데 바람 또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무엇으로 임재하시고요?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야드란 단어인데 이 야드란 단어는 손이란 단어예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를 데리고 가서, 근데 개혁성경, 개혁 한글 성경,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 보면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신이 뭐예요? 성령.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가득한 뼈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소생 불가능한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신 사실들을 에스겔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골 골짜기였어. 2절이에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하나님께서 이쪽 저쪽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른 뼈를 둘러본 그 에스겔의 심중을 하나님이 읽으신 것 같아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에스겔의 심중을 하나님이 읽으시면서 묻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른 통나무. 제가 이걸 주워오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물어봐요. 뭐 하려고? 다 뜻이 있어요. 안 알려줬어요. 삐졌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죽은 나무가 지금 죽어서 마르고 썩은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와서 잎이 피고 꽃이 피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적 증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생물체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 역사적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는 거예요. 에스겔은 학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상황은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스겔이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조심스러운 대답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한 대답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읽어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믿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절망의 상황을 보시고 계시고 불가능한 현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사는 오천입니다. 위성에서 본 오천이에요. 오천리에는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70대 이상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요, 악수를 할 때요, 특히 여성분들의 손을 잡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어요. 이 손이 여자 손이 아니야. 도시에서 잡았던 여성 성도들의 손이 아니에요. 뭉퉁뭉퉁한 거예요. 젊을 때 수고를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산력이 약해졌어요.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고 저렇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줄면 줄었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오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현재의 위치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오천교회 괜찮겠냐? 괜찮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확인,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 마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겠느냐? 2024년 첫 주를 출발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에스겔의 대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언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그 대언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은 야드라고 했어요. 손이라고 했어요. 상태는 절망이고 상황은 그 어떤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대답할 복음이 뭐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첫 단계 인간 내 외형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잖아요. 또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두 번째 단계로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대언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는데
오늘 5,000교회의 에스겔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실. 인정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권능이셔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순종. 7절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뭘 따라 태어나니?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것이 선지자요 전도자요 증인이에요. 누가요? 우리들이. 내가. 놀라운 것은, 놀라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어서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태어날 때에, 뭐 할 때에?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이 막 그려졌어요. 우리에게도 그 그림이 막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마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 밤을 설쳤어요. 잠을 설쳤어요. 이 말씀이 계속 되뇌기를 하고 가슴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마을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의자 하나하나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니까요? 내가 태어나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예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루하의 영호 바람. 이건 물리적인 바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얘기한. 그래서 새바람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바람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언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을 명령해요. 하나님이 대언케 하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마을 안에, 이 5,000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여전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바람,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셨고 2024년 5,000교회 위에도 그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새바람, 거룩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는가? 성령의 새바람, 거룩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는가라고 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절망 가운데 실패했던 자들이 회복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9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철저한 대언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에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거대한 군대더라. 이 부흥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의 꿈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봤잖아요. 언제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생명 역사예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노아 홍수 심판의 때에 인간들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 됐다는 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었어요. 죄 아래 놓인 인간이었어요. 지금 죄 아래 있는 놓인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그것이 중생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요 바람과 성령의 새바람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성령은 부활의 영,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입니다. 2024년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오천교회 위에 마을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무능력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죠. 그 회복된, 그 변화된 베드로의 증언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대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조동화 씨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라는 시인데 잘 새겨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나 여러분이 하나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마을을 꽃밭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첫 주일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각자가 먼저 나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삶을 소망하고 마른 뼈같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생명과 변화 역사를 소망하면서 현재 오천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정,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결단하고 또 소망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새바람이 오천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하나님의 특별히 이 마을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룩한 싸움 앞에 드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넣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강건히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승리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해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에서 에스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이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과 이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거룩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만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온천에서 고음까지, 고음에서 땅의 끝까지.